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사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답지 않게 살 때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탈선하고 결국은 사회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직책이나 자기 지위에 맞게 소위 말하면 답게 살지 않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옵니다.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라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주고 의복까지 다 지급하면서 나라 지키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줬습니다. 계급이 올라갈수록 대우도 많고 책임도 크지만, 그런데 요즘 와서 별까지 다른 사람들 중에도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장성 군인답지 않게 행동하다가 법의 처벌을 받고 옷을 벗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학생들 공부하는 일에 귀한 가르치는 책임을 맡은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제자들을 성추행해가지고 교수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본분과 책임과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일을 하다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남에게 부러울 것이 없고 최고의 권세를 누렸다는 최고 권력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이 그런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하고, 그뿐입니까?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폐류나, 또 아내나 남편 보험을 타기 위해서 죽이는 사람,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가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 집사답게 살아야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답게 살지 않으려면 그만두는 게 나아요. 하나님 영광만 가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을 먹습니다. 자기가 욕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교회가 욕을 먹어요. 아이,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뭐요? 아이, 그 교회는 저런 사람에게 직분을 줘?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잘 우리가 보면서 은혜 받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옛날에는 잘 믿더니 기도하더니 이제는 그것도 안 하고 더 형편없는 자리로 전락하고 마느냐, 그 말씀. 디모데전서에 보면 너희는 열심을 다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후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는 체험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너 나처럼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4장 16,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도 가정에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교회에서 남에게 본을 끼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한 절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세 가지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죽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첫 번째 원리라 그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죽기는커녕 옛사람이 그대로 있는 사람. 우리 사순절에 경건 생활을 힘쓰면서 한번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 평생 교회에서 속만 새기는 사람이 있어요. 남 얘기 좋아하고 헐뜯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속사람이 그대로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죽고자 살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죽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만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생활을 힘씁시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여러분들이요, 언제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항상 거기에 못 박는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4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이미 세례가 뭡니까? 내가 죽는 게 세례예요. 나라고 하는 것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세례라 그 말씀. 세례는 하나의 통과 의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을 죽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며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살고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나중에 인생의 종말이 와서 죽었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이러한 죽음이 없는 사람은 마지막에 인생의 종말을 가져왔을 때 그 죽음은 영원히 멸망하는 죽음이 되고 만다, 그 말씀. 과거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고 선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틴 루터라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하나, 교단 하나 개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철권을 가지고 있는, 전권을 가지고 있던 중세기의 천주교의 로마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그는 진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개혁한 것이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수없이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너 그거 하다 죽는다. 왜 그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고 수시로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너무나 힘들어서 아무래도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집에 왔습니다. 벌써 아내가 그걸 알고서 하얀 소복을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보, 왜 상복을 입고 있느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길로 나가서 다시 개혁자의 길을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이야기가 주기철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 감옥에서 고생하고 회유를 하고 집에 다녀오라고 하면 집에 자식들, 아내, 어머니, 늙은 어머니 보면 돌아설 줄 알고 내보냈습니다. 어머니가 그걸 알고 하얀 상복을 입고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그 길로 다시 나아가서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다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것도, 나에게 조그마한 피해만 와도, 조금 부담스러워도 죽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혈기를 죽입시다. 욕심을 죽입시다. 교만을 죽입시다. 의심을 죽입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죽은 다음에 십자가에 죽었은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라.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체험과 은혜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어느 것 하나 여러분 거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죽은 사람 있는 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을 때는 호주머니에 지갑도 넣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넣고 다니지만 수에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습니다.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아놨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거는 모아놓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등기 내놓은 거 내 거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가지는 통장 내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 것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들어쓰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줄 아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을 세 가지 형태로 믿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기 종처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가 필요하면 예수님 불러요. 주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오세요. 위험한 일 있으면 주님 도와주세요. 자기 필요할 때만 부르는 자기 종이야, 종. 두 번째,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손님. 그래서 잘 대우해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그러나 주인은 아니야. 그러나 세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주님이 필요할 때는 주님 얼마든지 쓰세요. 주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내 자식도 내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지 마세요. 부리지 마세요. 손님처럼 대우하고 그냥 하지 마세요.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인의 것 쓰면서 뭐가 아깝습니까? 주인의 것 쓰면서 뭐가 불평이 있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이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그게 믿음으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손해를 보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산다고 믿었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을 잘 만나 도움을 받아 흔히 말하는 백이 좋아서 잘 된다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서 잘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설날 장사 씨름대회 하는데도 해설하는 사람은 그래. 이거 씨름도 운이 따라야 된다고. 참 그 말을 자꾸 해요. 운이 따라야 된다. 운은 무슨 운이요? 이제 우리는요, 그런 세상적인 거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으로 살아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그게 승리하는 축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너무 그렇게 오두방정 떨고 야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사람은 당장 좀 어려워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믿음으로 이기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잘 됐다고 교만하고 남부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는 믿음의 장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이 모든 전체에 믿음의 장부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그 다음에 유명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기생 라합, 다윗, 기라성 같은 믿음의 장부들의 이야기를 나오는데 여기 딱 한마디가 있어요. 다 같이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느니라.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첫 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열들이 믿음 가지고 살았다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라는 말이요 자그마치 23번 나옵니다. 23번.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나 기적을 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제자들 중에도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어리석은 자가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산상수원인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과를 보라. 심는 사람, 누가 먹여주는 사람도 없어도 너희보다 편안히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읍시다. 죽으면 죽는 게 아닙니다.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